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추어서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종교개혁이 다시 회복한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배후에 있는 저 그림은 루터 선생이 자기를 파문하는 교황의 교서를 비텐베르크의 학생들과 함께 공적으로 불태우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면 그 당시는 그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100년 전에 1414년에 저렇게 이 파문을 당한 보헤미아의 얀 후스 선생이 화형당했죠. 그러나 루트와 그의 동료들은 교황의 저 교서를 거리낌없이 불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확신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이 특징 혹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회복한 이 사도적인 복음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림이 곧 나올 겁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레이크스 뮤세움이라고 왕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왕립박물관에 화면을 최대한 키우면 좋겠는데 왕립박물관에 누가 그렸는지 작가는 알려지지 않지만 이 촛대라는 이름의 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촛불이 켜져 있고 그 뒤에 루터와 칼빈 선생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분은 한 번도 얼굴을 맞대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역사화가 아니라 기념하기 위하여 그린 글입니다. 칼빈 선생의 옆에 칼빈을 이어서 40년 넘도록 제네바를 이끌어 개혁주의를 확립한 베자 선생이 계시고 루터 옆에 루터의 후계자로 독일의 교사라라는 칭호를 받은 멜랑이톤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 바로 뒤에 우리 오른쪽을 보면서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우리 개혁교회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저빙글리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빙글리 선생이 서 있는 그 뒤쪽 저 끝으로 이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분이 일찍 소천한 저빙글리이어서 역시 40년 동안 쥐리히를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이끌었던 하인리 볼링거 선생입니다. 볼링거 선생 바로 옆에 그와 반대 방향으로 보시는 저 점잖게 생긴 분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피터 마터 버미글리 선생입니다. 칼빈과 더불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개혁주의 신학의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 분이죠. 이 베자 선생 옆에 좀 얼굴이 환하게 나온 분이 초대 청교도의 지도자 윌리엄 퍼킨스 선생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전체의 많은 분들을 한데 모아서 종교개혁자들의 대표적인 그림을 뒤에 있는 저 액자에도 종교개혁자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이 가운데 글로 되어 있습니다. Het licht is op den kandelaar gesteld. 네덜란드 말로 불이 촛대 위에 켜졌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 종교개혁을 빛이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혹시 이제 제네바에 가면 바스티옹 파크, 이 성체란 뜻입니다. 성체 공원에 그 유명한 제네바 종교개혁과 관련된 네 분의 아주 신앙의 인물들을 이렇게 입상으로 세워뒀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 제네바의 개혁을 시작한 기욤 파렐 선생, 그리고 파렐이 불러서 제네바에 평생을 바치게 한 칼빈 선생, 칼빈 옆에 자기의 후계자인 베자 선생, 그리고 오른쪽은 제네바에서 칼빈과 더불어 개혁주의 신앙을 잘 배워서 자기의 조국 스코틀랜드로 가서 나라 전체를 개혁주의 장로교회로 개혁한 존 넉스 선생이 있습니다. 이 벽은 공원의 한 벽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옆에도 그 외에 많은 우리들은 다 이름도 기억 못하는 많은 분들의 입상들이 또 조그맣게 서 있는데 왼쪽을 보면 영어로 E 같은 게 있습니다. 큰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은 위에 있는 Post
tenebras lux라는 라틴어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란 말입니다. 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전에는 빛이 없었는가? 종교개혁 이전을 왜 어둠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빛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루터의 초상화를 비롯하여 루터 종교개혁과 관련한 많은 종교화를 그린 루카스 크라나하, 아버지와 아들 양대가 모두 유명한 화가인데 그 가운데 아들 루카스 크라나하 융어입니다. 이 그림은 위에 아주 그 고딕식 알파벳으로 제목을 적어 놨습니다. Und scheint Tribischen der wahren Religion Christi,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종교와 und falschen abgöttischen Lehre des Antichrist, 즉 그리스도의 거짓된 우상숭배적 가르침 사이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것은 in der vier Namenstücke, 아주 중요한 부분만 딱 떼어서. 그래서 한가운데 기둥을 보면 왼편의 설교단에서 루터 선생이 설교합니다. 무엇에 따라?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무엇을 설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 설교를 듣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베풉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모습은 화평과 기쁨과 밝음으로 특징됩니다. 딱 기둥 맞은편에는 설교단 위에 수도사가 설교하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거꾸로 그 등 뒤에 이 녹색으로 마귀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는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일반 대중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그림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루트의 유명한 십계명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0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그림에도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항상 그 뒤에 마귀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가 될 수가 없죠. 그 설교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죠. 그러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7 성례들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두드러진 이 면벌부 혹은 면죄부 판매에 사람들이 정신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릇된 거짓된 인간적인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옆에서 누가 중보하고 있습니까?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지금 수도사복을 입고 있는 어떤 성인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표현은 왼쪽에 화평과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진노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대의 종교개혁자들의 복음을 통하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뚜렷한 차이, 참된 기독교 경건과 거짓된 이 적그리스도, 이 당시 적그리스도는 대표적으로 로마의 교황을 뜻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성경에서 벗어난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 대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빛이다라고 표현했던 앞에 두 그림의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re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죠.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의 형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원래의 형태 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에 그 원래 교회의 형태가 deform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중세 때 점점 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 Reformation,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와 같이 원천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자. 그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천은 성경과 초대교회 교부들이었습니다. 중세때는 성경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오역이 많았고 그 가운데는 신앙의 핵심을 흔들어 놓는 아주 잘못된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래 구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원래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원어 성경들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해석할 때 신뢰할 만한 길잡이로 주석가들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고대 교회의 교부들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원어 성경을 교부들이라는 참고서를 통하여 열심히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 결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경건을 회복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바로 그와 관련하여 아주 기념비적인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3장 23절에서 대표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논증, 비교적 착한 이방인이나 아주 악한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 그리고 3장 끝부분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분의 우리를 대신하시는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한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즉 값없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그 결과를 설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요절이 8절과 9절입니다.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9절의 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는 증거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를 깊이 고민할 때 성경은 다른 대답을 안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낀 개인적인 체험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상태가 어떻든지 변함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그것도 언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다른 증거가 없다. 그리고 9절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하나님과 사귈 자격을 얻었다. 의롭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생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트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누리는 크나큰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 두 번째, 9절의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이건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엄청난 강조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ow much more.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를 누리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을 얻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축복이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일만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보좌 앞에 섰을 때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중세 1000년 동안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중세 말기 종교개혁 전야에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 복음의 말씀을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루터 선생이 마지막에 소천할 때 여러 번 암송했다고 하는 그 요절, 그리고 로마서 3장, 에베소서 2장, 디도서 2장, 아주 복음에 대한 탁월한 요약들인데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만세반석 열린이 찬송을 했죠.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라고 유명한 찰스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열심히 일어날 때에 잉글랜드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따른 장로교회 목사로서 계셨던 분입니다. 이 네 찬송 구절 안에 이 개혁주의의 구원론을 그야말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4절 이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열려있는 만세반석이시여 나를 당신 안에 숨겨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것이다. 당신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이 나에게 나의 죄에 대한 이중적인 치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죄에 대한 책임, 길트와 죄의 세력, 파워로부터 깨끗게 해주소서. 그렇죠? 2절을 봅시다. 이 우리 한글 가사 번역이 아쉬운 데가 군데군데인데 2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는데, 이건 원래는 은혜라는 말이 아닙니다. Nothing, not the labors of my hand. 내 손으로 하는 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결코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나중에 루트가 발견한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어떤 선행이나 다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너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합격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열정이 쉬지 못하게 노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 눈물이 끊임없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나의 노력은 죄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열려있는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3절이 복음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헐벗은 자이지만 주님께로 가면 입혀주실 것입니다. 나는 의지할 데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 나는 여전히 더러운 자이지만 그 샘물에 나를 씻어주시는 그 샘물에 내가 날아가면, 마음이 아주 초급함을 표현하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면 주님,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가빠옵니다. 내가 내 입을, 코를 떠나려고 하는 이 숨을 막 붙잡고 있을 때, 내 눈이 감겨서 이제 내가 죽게 될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마감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보지 못했던 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올라갈 때에, 거기에 심판보좌에 앉아 계신 당신을 볼 때에 나를 위하여 열려있는 만세반석이시여 나를 당신 안에 숨겨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송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혹은 이슬람 교도들, 심지어 로마 가톨릭 성도들처럼 내가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 착한 일이 많아서 바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한 악한 일이 많아서 연옥에 가야 할까?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은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적인 고대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신학교가 생겼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신학교의 2대째 교장 선생님이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누스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비둘기나 물고기 또는 배의 닻을 사용합시다. 오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간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 그림은 카타콤에서 종종 발견되는 배의 앵커, 닷의 그림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배의 닷 같은 것들이 기독교인 묘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익투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다섯 헬라어 단어의 앞 한 철자만 떼면 익투스가 됩니다. 물고기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물고기 그림을 그림으로 서로 알려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가 쓰여질 때 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앞 두 철자를 엮어서 키와 로죠. 이게 기독교 십자가의 원형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제국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 앞에 하늘에 나타났다는 표시가 바로 이 십자가 형태입니다. 이걸로 모든 깃발과 모든 방패의 문양을 바꾸고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비둘기, 성령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두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313년 이전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묘지로 사용한 것이 바로 카타콤이죠. 로마 지하에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그 로마의 바위가 파내기 쉬운 응효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옆에 선실같이 파내어서 그 시체를 안치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인의 시체까지 포함하여 한 300만 개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지금으로부터 보면 거의 2000년 동안 보관되는 그 카타콤 무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신앙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굳이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부자들은 화장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들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매장을 하게 시작한 것이 기독교적인 전통입니다. 그것은 시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됨에 잔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매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직도 그 규모를 다 알지 못하고 데로시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지금 밝혀진 길이만 해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카타콤의 전체 길이가 이탈리아 북부에서 남부까지 해당할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혹시 들어가실 때 꼭 안내원을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1980년에 일본인 부부가 들어가셨다가 아직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대 잡고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카타콤 안에는 곳곳에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홀 같은 데가 있고, 그런 데는 천장과 벽에 프레스코화, 벽화가 있습니다. 시멘트 일종인데 바르고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면 2000년이나 이렇게 그림이 상당히 잘 보관되는 그런 벽화들입니다. 여기 있는 그 벽화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린 벽화이죠. 잃어버린 양을 지고 돌아오시는. 그런데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독교적 주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는 기독교인의 소망을 표현한 그림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 구원의 상징이죠. 그 전에 또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의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요나, 또 회개하고 다시 그 물고기에서 나오는 요나, 전부 다 죽음 혹은 죽음과 같은 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벽화들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아래 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공로로 나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걸 좀 더 글자로 표현한 것이 에피타프입니다. 크리스찬 묘비명입니다. 이 당시의 묘비명을 보면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 잘 나타납니다. Vivas in Deo, 너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In pace Christo,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머무르라. 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1년 8개월 살다가 죽은 어린 아이를 묻으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는데 거기서 너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는 이별을 했지만 믿음 안에서 살았던 1년 8개월을 살아서 유아세를 받고 죽었던 아주 순교를 했던 나이 많은 연수를 자랑하고 죽었던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묘비명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많은 묘비명들이 발견되었습니다. 313년 지나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묘비명의 기독교적인 소망이 흐려집니다. 박해를 당할 때에 그 시절의 묘비명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죽음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순교자들의 묘비명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흥미로운 묘비명도 이제 소개합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 오늘로 말하자면 권사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 살아생전에 교회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던 과부였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그 참된 과부 있죠. 참된 과부는 일락에 빠져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지내지 않고 기도와 자선에 힘쓴다. 오늘 권사와 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도 부양하지 않고 교회에 공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런 사고무치한 그런 상태에서 교회 공개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묘비명의 주인은 자기의 그 생활을 스스로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묘비명을 남긴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게르만족이 침입하고 고대 로마 교회가 무너지면서 많은 그 혼란이 왔습니다. 외부적인 혼란 이전에 그러나 교회가 안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제세례파들이 공격하듯이 교회가 국가의 후원을 받고 특권을 누릴 때부터 교회가 안으로부터 무너졌다. 313년 이래로 기독교는 합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392년에 국교로 될 때까지 사실상 특권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를 버리고 콘스탄티노플,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는데 거기에는 기독교 교회당 말고는 다른 어떤 종교 시설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특권이죠.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이죠. 예전에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비례대로 망대를 지을 때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신앙을 가지면 로마 시민으로서 누리던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순교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313년 이래로는 황제가 이 종교를 우대하니 내가 황제의 정부에서 출세하려면 교회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젊은 귀족들이 대거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는 숫자적으로도 엄청 불어나고 교회 재산도 엄청 늘어나고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아주 조롱하듯이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는 출세주의자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었죠. 우리 주님의 가라지 비유에 따르자면 알곡 대신 가라지가 무성한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스스로 반성한 게 이렇게 믿고서도 죽어서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믿고서도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아닌 듯한데. 그러한 반성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연옥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아주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예전에 순교자들, 순교가 지나간 다음에는 수도를 통하여 순교를 자기의 검역으로 실천한 사람들, 덕망 높은 주교들, 수녀들, 이런 훌륭한 사람들만 죽어서 바로 천당에 간다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바로 하늘나라에 간 훌륭한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 만성절입니다.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All Saints Day입니다. 중세는 이러한 날을 로마 교황이 정해서 우리도 저분들을 본받자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 가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오른쪽에 Purgatory, 연옥입니다. Purgatory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불순물을 없앤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저 이슬람교도도 아니고 이교도들도 아니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기에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보기에 저래 가지고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일단 연옥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불순물을 빼고 연옥의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11월 2일 만성절 다음 날에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빨리 죄를 다 씻고 천국 가도록 미사도 드리고, Prayer for the Dead,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미사, 또 종교개혁 때는 면죄부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죄값을 돈으로라도 빨리 치르고 가게 하자. 그러니까 중세 때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간다라는 그 참된 믿음이 광범위하게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준 공식적인 두 가지가 교회가 독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특별히 평신도와 구별되는 성직자가 집례하여 나누어주는 성례들, 7성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남이 유아세례, 죽기 전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옆구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 최후의 도유식이라고 하죠. 종부성사까지. 그걸 받아야 최소한 연옥까지는 간다. 그러나 이런 성례를 평소에 잘 사용한 사람들, 특별히 한 해에 두세 번 빠지지 않고 교회 성사를 하고 미사에 빠지지 않고 칠성례를 잘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 로마 가톨릭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미신이 들어오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머리에 쓰신 가시관에 그 가시가 아직도 1500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다고. 유럽의 많은 교회에서 그 가시관에서 가져온 가시들을 그 성유골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 때에 안디옥에 갇혀서 그야말로 패전할 뻔했는데 어느 수도사가 안디옥 성체 지하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창을 발견하고 용기 백배에서 나와서 이 이슬람군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창은 유럽에 벌써 3개가 더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세 말기에는 유럽에 있는 모든 유명한 교회와 그 수도원에 예수님이 달린 그 역사적인 십자가에서 떼어왔다는 나무 조각들이 제일 중요하게 모셔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그거 다 모아 보니까 십자가를 한 20개 정도 만들게 됐다. 근데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 아니라서 계속 정식한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던 때가 중세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육오를 통하여 일으키는 기적, 그 기적이 나를 지켜주고 병으로부터 고쳐주고 소원을 들어준다. 나중에 칼빈 선생도 회고하죠. 어린 시절에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노아형 주변의 많은 도시들의 그 유명한 성전들을 다 돌아봤는데 성안나의 성육월에 입맞춘 기억이 있다. 루터 선생이 나중에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마리아께도 아니라 마리아의 어머니 성안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의시 중세의 영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교회가 독점하는 은혜의 수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육월의 기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암흑에 빠진 중세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중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예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의 책은 13세기에 로마의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그 가장 대표적인 교황이죠. 이노센트 3세입니다. 교황은 황제이고 신성로마 제국의 그 황제는 교황은 햇빛이고 해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달이고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의 왕은 별이다 라는 말이 정말로 어울렸던 사람이 바로 이 이노센트 3세입니다. 그가 29살의 젊은 나이에 추기경으로 있을 때 지은 책이 On the Misery of the Human Condition, 인간 조건의 비참함에 관하여 라는 이 책입니다. 20세기에 이를 때까지 20세가 넘게 계속 스테디셀러로 되어 있고 13세기 작품 가운데 남아있는 복사본이 500개가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초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구원론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로 유혹으로 세상에 그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의 인간을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그려놓습니다. 결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다, 전제를 깔아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교회가 베풀어주는 성례가 그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이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젖으로 수세기 동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세기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도 정말 방대한 이 신학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을 많은 사람들이 성례신학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유아세례부터 종부성사까지 성례가 어떤 것인가? 성례가 어떤 효력을 주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례를 사모해야 되는가? 성례에 대한 간절한 가르침, 그것이 아퀴나스 신학의 아주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떨어지면 결국은 교회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 선생이 1529년에 편찬한 대요리문답을 보면 10계명을 해설하면서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그 신이 누구냐? 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 혹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게 바로 신이다. 그 당대의 신은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만몬,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고 나의 행복을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권력 혹은 명예욕,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예술적인 아름다운 것,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나의 인생의 의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내가 의지하는 바, 그게 너의 신이다. 다른 신이란 뭐냐?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게 너의 다른 신이다. 십계명은 그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만 섬기라. 왜 둘 사이에 머뭇저뭇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신대. 이들은 배교하여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은 바알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자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돌아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상실하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다른 신들을 구하는데 그게 기독교적인 탈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게르만족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높은 신이 있지만 그러나 삶의 분야마다 그쪽에서 더 힘을 가진 그런 신들이 있죠. 밭에 나가면 밭을 관장하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부엌의 일을 특별히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게르만족들이 섬기는 온갖 종류의 신이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성인 가운데 제일 보편적이고 효력 있는 성인이 누군가? 예수님을 젖먹여서 키운 엄마. 그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로비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다가 중세가 점점 지나가면서 마리아도 이렇게 그림에 하늘의 여왕처럼 높아지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마리아에게 기도할까? 마리아에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마리아의 엄마, 안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그야말로 로마 가톨릭 성당에 한 가보십시오.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처가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촛불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기에나 프랑스의 그 큰 성당들 가면 성당 안에 들어가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작은 기도처 같은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성당을 지을 때에 그 도시의 수공업자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자기 직업을 수호하는 수호성인들에게 바친 작은 죄단들을 쫙 옆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성당에 오는데 실제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디냐? 자기의 직업의 수호성인들, 자기 동네의 수호성인들, 또 루트가 로마에 갔을 때 질병마다 그 질병을 특별히 고쳐주던 수호성인들 다 따로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에 그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온갖 종류의 의지할 것을 찾아야 하는 중세 로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은혜가 없으면 샬롬도 없어집니다. 왼쪽의 그림은 중세 말 근대 초에 그려진 그림인데 1537년이죠. 어린이와 어른과 해골을 한꺼번에 그렸습니다. 그 위에 템푸스, 시간. 인간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잠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중세까지는 짧은 이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 이후에 올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대비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진지한 관심사였습니다. 나스켄도 모림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스켄도 태어나면 순간부터. 이 현대인과 전근대인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죽음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점에서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경고를 사람들은 모르는 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세 종교개혁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관심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가야 되는데 그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니 점점 더 그 평안은 사라진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리스도의 분노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두 성자라는 긴 제목이 붙은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벨기에 헨트라는 곳에 있는 그 프란체스코의 수도회에 그려져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오른손을 보면 벼락을 들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이 노해서 벼락불로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징계하는 그런 모티브를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아래에 성직자와 평신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눈에는 이 벼락불에 맞아 죽어야 할 범죄자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사람들을 위하여 말리고 계십니까? 왼쪽에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오른쪽에는 성 프란체스코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진노하시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려주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겠죠. 그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심판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왜? 복음의 은혜를 떠나면, 성경에서부터 계속 멀어지면 이런 어처구니한 사고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종교개혁 100주년 기념에 나왔던 포스터입니다. 1617년에 나온 포스터입니다.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그 문에 루터 선생이 95개조를 긴 펜대로 쓰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 펜대가 쭉 가서 사자의 귀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교황의 삼중간 티아라를 탁 쳐서 넘어뜨리는 모습.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일에 게시되었다고 알려진 95개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서 로마 교황으로 대표되는 이 구교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와 관련된 95개 논제는 신실한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면죄부가 어떻게 참된 회개를 크게 어지럽히는가를 논쟁한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도 고해 성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해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통회를 해야 됩니다. Contritio cordis, 마음으로부터 내 죄를 느껴야 됩니다. 한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Contritio cordis를 세 가지로 더 세분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성찰하여 알아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죄를 참 통회합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 다음 교회로 가서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Confessio oris, 입으로 고백함. 그리고 고백한 그 죄에 대하여 신부가 교회를 대표하여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사함을 얻으려면 아주 가벼운 처벌로는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워라, 십계명을 몇 번 써라, 이런 것부터 아주 무거운 죄에 대한 보석, satisfactio operis, 행동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보석을 하려면 최고로 좋은 보석이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를 통하여 이 무거운 죄를 씻어버려라. 그렇게 보석까지 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Absolution, 네 죄는 사해졌다. 적어도 이 규칙만이라도 지켰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고해 성사를 받으려고 사제실에 앉아있는 루터 선생에게 그 교우민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 제기를 고백한 게 아니라 신부님 면죄부 사왔어요. 이걸로 해결됐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신앙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95개 논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95개 논제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이 참된 회개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더하여 종교개혁의 발견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회복은 그 딱 6개월 후에 1518년 4월 26일에 루터가 속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엄수파 수도회의 총회석상에서 당신이 이때까지 1512년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친 그 복음의 말씀을 동료 수도사들에게 소개해라, 설명해라. 그래서 만든 것이 28개의 명제입니다. 바로 이 명제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교훈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건물은 다 사라졌고요. 그 보도블록 위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1518년 4월 26일에 여기에서 명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표지판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종교개혁 500주년에 제가 그 강변교회당에서 이걸 발표할 때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이 아델베르 테제는
두 기둥 사이에 걸쳐 있는 큰 아치와 같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마지막 28번째 명제로 표현되는 둘째 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길이다. 그 사이에 저 대분수령으로 올라갈 때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가를 선행과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논구합니다. 그리고 아치에서 내려오는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위에 영광의 신학자와 십자가의 신학자를 비교할 때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주장했던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십계명을 세세하게 다 세부 규칙을 정하여 다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영광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아니, 십계명을 통하여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명제, 삶의 가장 유익한 교훈인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이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한다. 뚱딴지 같은 일이지만 십계명을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해보니 내가 죄인인 것이 계속 드러나더라. 비록 인간의 행위들은 항상 매력적이고 선하게 보이지만 이게 피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십중팔구 죽을 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선행이 없다. 그죠? 거꾸로 비록 하나님의 행위들은 항상 매력 없고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원한 공로들이다. 그죠? 그리고 12명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작은 죄조차도 십계명의 거울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내가 역시 내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그 죄가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로 쉽게 용서해 주신다. 그럼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에게는 전혀 무겁지 않게 된다. 루터의 논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첫째 기둥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아치를 지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둘째 아치에 이르렀는데 이제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십자가 이외의 모든 다른 통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것은 다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고 배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칭의의 길은 믿음의 의인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거다. 명제 25번 아주 유명한 명제죠. 많은 일을 선행을 많이 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이도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자가 의롭다. 그리고 28번 명제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만족스러운 대상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먼저 우리를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루트의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소개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평가하시는 어미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사랑과 반대되죠. 인간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에 그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모차르트를 사랑합니다. 왜?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주 좋으므로. 저는 피카소가 참 첩보기는 이상하지만 그 그림이 표현한 것이 좋으므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는 그 대상에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독생자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사랑한다. 루트의 아주 유명한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악하고 선이 결핍된 자들에게 먼저 선을 수여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인간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것 말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라고 하는 교만, 그것은 설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 하이델베르그 명제에서 십자가의 신학, 즉 은혜와 평강이 회복됩니다.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명제에 근거하여 루트의 십자가 신학이 무언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책은 2017년에 우리 감경교회에서 발표한 것을 요약해서 성약 출판사에서 낸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1521년에 루트가 신성로마 제국의 의회, 독일 제국의 의회에 소집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한 해에 전에 썼던 종교개혁의 논문들을 철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 자기의 생사가 갈리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유명하게 루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양심이 나에게 철회하지 말도록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죠. 바로 그 한 해 전에 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3대 종교개혁 논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것이 아까 하이델베르그 명제에서 발표된 십자가의 신학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설한 명제 중의 명제입니다. 본래 교황에게 바치는 글로 적었다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된다 하고 독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모순적인 두 명제가 있다. 모순적이지만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둘째로 거기에 소위 오늘 우리 개신교가 너무나 잘 아는 정가,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오는 그 정가에 대한 것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성화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다 지켜라 그래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까지도 주십니다. 이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에서 또 기꺼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칭의, 순종이 다 믿음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혼 비유를 통하여 복된 교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 명제 1은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다, 아무 것에도 속박되고 의무를 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다, 자유인이고 종이다. 모순되는 내용인데 루트 선생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명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유인이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유인이면서 종으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속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선행도 불신자를 어렵게 하거나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어떤 악행도 그를 악하게 만들거나 파멸시키지 못한다. 조금 보면 상당히 날선 주장을 합니다. 신앙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것이 결정적이다. 그 사람 오직 신앙으로 다 해결된다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유롭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청지기자 종인 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선한 일을 우리도 한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구원받기 위하여 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나무로 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지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의무나 어떤 짐도 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무엇을 그가 가져다 와서 주셨으며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를 설교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생기고 보존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저 그리스도의 자유가 올바르게 가르쳐질 때 이루어지며 또한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왕들이자 제사장들이며 아울러 만물의 주이며 우리가 행한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말해질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는 그전에 하고 비교하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으로부터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렇죠? 그전에는 설교 같은 설교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아까 우리 그림 기억하시죠? 참된 기독교 경건은 마틴 루터 선생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거기에서 교회가 바르게 선다. 신앙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또는 구원을 얻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준수를 강조하는 또 율법주의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루터의 이 유명한 책을 통하여 그가 소개했던 그 논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간단히 이야기를 합시다. 에베소서 5장 6장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신랑과 신부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혼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부부간의 교환이 아주 일방적이고 복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신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는 하실 필요가 없었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을 자기와 성령으로 연결된 신부인 그리스도에게 주신다. 복된 교환이 일어난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다.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자들은 아까 말했죠. 루터는 이런 좌우로 치우치는 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좁은 머리로 잘못 재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비록 나는 무가치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편에서 어떤 공로도 없이 순수하고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의와 구원의 모든 부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로 나를 압도하신 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서 내 자신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내 이웃에게 필요하고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자기의 삶의 핵심이 되는 태도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아까 점심 때 우연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깜폰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아펠도른에 있는 셀드라이스 교수가 와서 두 신학교에 연합 공부를 했는데, 느닷없이 장미 이름을 들먹였어요. 그 소설로도 또 영화로도 유명하죠. 영화의 주인공인 이 윌리엄은 오카메 윌리엄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눈이 먼 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가장 존경받는 노수도사인데, 수도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코메디라는 책을 읽고 낄낄대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 책을 숨겨놨는데도 어떤 수도사들이 계속 찾아서 읽다가 예전에는 먹물이 가득한 책장 끝에 거기에 비소를 발라 놓았어요. 그래서 몰래 낄낄대면서 이렇게 읽다가 비소 중독이 되어서 수도원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가운데 윌리엄이 찾은 해답이 여기 있었어요. 이 수도사는 수도사가 웃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웃으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 이 중세의 경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갈 때 어떨 때는 나는 웃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상한 서약의 근거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 이 수도사가 대표하는 태도입니다. 셀드라이스 교수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이런 두려움에 근거한 중세의 경건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해방을 주었다. 안식을 주었다. 위로를 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브레트 듀러입니다. 이 사람 일기를 열심히 썼는데 루터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에 그날 밤에 썼던 일기를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강의 복음을 전해줬던 루터가 죽었다고 한다. 앞으로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소설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실제였어요. 종교개혁이 그 당시 유럽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죄인이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몸으로 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넉넉히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평안하게 맞이하게 된 것. 그것이 그 당대, 종교개혁 당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이 은혜와 그 평강의 회복에 대하여 좀 치열하지 못해요. 요즘엔 복음이 너무 값싸져가지고 웬만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잔뜩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지하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책의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섬기며 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참 적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통하여 특별히 성경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